요즘 우리는 여러분 숫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코스피가 7천을 넘었네, 8천을 넘었네, 이렇게 주식 지표를 우리가 보게 되죠. 젊은이들은 자기가 올린 인터넷 게시물에 좋아요나 댓글이 얼마나 달려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미래와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성적표의 숫자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냐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연봉에 대한 이야기, 차량의 배기, cc, 또 집의 평수, 통장의 잔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 이게 여러분 다 숫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통해서 마치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가늠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를 다 숫자로 치환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나와 관련하여서 앞에서 언급된 이 숫자들이 크면 여러분 왠지 좀 당당해지고 또 든든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로 나와 관련하여서 앞에서 언급한 이 숫자들이 좀 작으면 이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 마음가짐이 이렇게 위축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7장의 내용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학 공식과도 같은 그 숫자의 크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뒤엎어버리는 그런 이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 용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300명의 그런 이 사람들, 모인 사람들과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싸움을 하게 되는,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300명이 이 13만 5천 명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그런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5천 명의 군대를 300명이 이긴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앞마당에 저 교회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건너편에 13만 5천 명이 쫙 운집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300명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싸우면. 제가 한 10명 담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몇 명씩 여러분 좀 해주고 그래도 좀 왕년에 조금 주먹 좀 쓰셨던 분들 껌 좀 씹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한 20명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7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늘 그러잖아요. 17이었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저도 그렇고 1이 아니라 우리는 그 17 안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겼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결코 작은 수가 큰 수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97년에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끌고 나가가지고 그 판옥선을 끌고 나가가지고 일본에 10배가 넘는 133척의 그 배를 깨뜨리고 이기잖아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화 300의 그 배경이 되었던 그 그리스 군들과 페르시아 군의 싸움이었던 그 살라미 전투,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인원이 그 많은 그리스 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은 아니지만 이게 보편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무용담처럼 읽혀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야, 이 적은 300명이 어떻게 저 많은 인원을 이겼을까? 무용담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 이게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군사력을 평가할 때 압도적으로 여러분 병력의 많고 적음을 군사력을 따질 때 우선으로 칩니다. 오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이 이스라엘에 모집된 인원은 원래 여러분 300명이 아니고 3만 2천 명이었죠. 3만 2천 명이 딱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이에요.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인데 이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한 명이라도 더 모으고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되는데 이 32,000명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돌아가십시오. 근데 돌려보낸 이유가 두려워서 떠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돼요. 군대는 사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옆 사람에게 계속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면 이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우리 질 것 같아. 우리 나가서 못 살아올 것 같아. 자꾸 옆 사람에게 여러분 퍼져가면 이게 진짜 싸우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의지가 톡 먹혀서 그래 안 되겠다. 나도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게 맞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게 맞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 하롯이라고 하는 셈, 하롯에다가 진을 쳤잖아요. 하롯이라고 하는 이 뜻이 여러분 두렵다, 떨리다라는 뜻이에요. 마침 또 거기다가 진을 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떨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어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32,000명이 처음 모였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도 야 그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럼 가서 뭔가를 좀 해봐야지. 우리도 힘을 보태봐야지. 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이길 수 있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그래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샘가에다가 진을 쳤어요. 샘가에다가 진을 쳤고 골짜기를 하나 끼고 자기들은 위쪽에 있고 이 미디안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골짜기가 넓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보여요. 힘센 사람이 돌을 던지면 저쪽까지 넘어가서 맞을 수도 있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끼고 이스라엘은 위쪽에 있고 미디안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올 때는 몰랐는데 나와서 여러분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백성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적군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주눅이 된 거예요. 그 13만 5천 명을 딱 보니 여러분 이거 진짜 개미떼 같아요. 메뚜기 떼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압도된 거죠. 그 적군에 압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20장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이게 떠는 자입니다. 마음이 허약한 자는 떠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떠는 자가 있느냐.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이 같이 되어 낙심될까 하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려보냈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딱 와서 봤을 때 처음에는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와서 보니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거죠. 22,000명이 떨리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또 데리고 물가로 이렇게 가셔서 또 한 번의 테스트를 또 겪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그 물가에 데려가셔서 또 9,700명을 또 돌려보내요. 32,000명에서 22,000명, 10,000명 남은 곳에서 9,700명 다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만 달랑 남게 되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달랑 남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게 자꾸 줄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모으고 늘려야 되는 게 이게 지금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줄이세요. 32,000명에서 22,000명 보내고 10,000명, 10,000명에서 9,700명 보내서 300명. 요거 가지고 여러분 14만 5천명.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거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 눈에 이렇게 펼쳐지면 확실하게 드러나는 여러분 우리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손으로 딱 잡을 수 있는 거, 우리 눈에 딱 계산적으로 딱 나오는 거,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 우리가 취하지. 이게 자꾸 이거 확실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자꾸 줄여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철학으로, 또 사상으로 자꾸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해서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이 작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이성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그 크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도무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왜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의 부분, 우리를 떠나 있는 그 하나님의 초월의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실존의 삶을 살아냅니다. 내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초월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이곳에 내재,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신비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하여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봤을 때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안 돼요. 합리적으로 안 돼요. 정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발전이 되지 않아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초월을 우리가 체험을 못해요. 그 초월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드라이해져요. 말라져요. 아이 그게 되겠어? 아이 그게 되겠어? 기본적인 그냥 신앙생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맞잖아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드라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초월, 하나님의 초월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재시키셔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초월의 힘, 이걸 여러분 내재의 삶에 간섭하게 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초월의 힘, 이걸 여러분 우리 삶에다가 쑥쑥 집어넣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비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4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32,000명이 모였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여러분 뜻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일 거예요. 가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2,000명을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고 나서 시냇가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로 너하고 같이 가라 라고 하면 네가 싫어도 그 사람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가 좋아도 아무리 정이 있고 그와 싸운 친분이 있고 해도 그 능력이 있고 뭐 잘 싸우는 용사 같아도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 4절 말씀을 보시면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여러분 자기들의 마음이 동해서 모였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기드온의 용사, 기드온의 군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4절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허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싸움에 마땅하지 않는 타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가서 우리 공동체에서 좀 더 유익이 아니라 좀 해가 될 수 있는 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빼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데리고 가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기골이 장대하고 용사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기골이 장대하고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친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기는 안 돼라고 하면 데려가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기도원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아무리 적은 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그 군대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 자꾸 줄여나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6장 5절 말씀, 또 7장 12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 군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메뚜기 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뚜기 떼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도 가끔 가다가 여러분 영화 채널에서 이게 명작 한번 보여줄 때 나오는데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의 돼지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책을 바탕으로 쓰는 건데 돼지라고 하는 것을 그게 보면 여러분 중국으로 넘어간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메뚜기 떼가 여러분 그 광활하게 쫙 펼쳐져 있는 열매를 이제 탁 맺으려고 하는 그때에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고 오잖아요. 그거 막 막아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 그 메뚜기 떼가 여러분 그때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메뚜기 떼가 싹 지나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남잖아요. 이게 지금 이 미디안 백성들, 미디안 군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 같은 이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에 모래처럼 쫙 깔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질리는 그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숫자로 따져도 여러분 450대 1이에요. 450대 1을 이걸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의 논리로 본다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많다. 하나님 군대로는 이것도 많다. 이것도 많다. 그래요. 7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7장 2절에서 야 너무 많으면 싸움에서 분명히 이길 텐데 이기고 나면 너희들이 야 내가 그래도 참 잘 싸웠구나. 야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싸워서 이겼구나. 이렇게 될까봐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낼까봐 하나님께서 자꾸 줄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은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어요. 조금만 뭔 일이 잘 돼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조금만 일이 잘 풀려도 내가 좀 힘을 써서 그런 것 같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죄예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지만 7절, 9절, 14절, 15절 말씀에서 보시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넘겨주었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소지가 있으니 자꾸 줄이시는 거예요. 자꾸 줄이셔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300명은 사실 잘나서 뽑힌 게 아니에요. 용사라서 뛰어난 용사라서 뽑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이시는 과정 속에서 그 줄이시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남겨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지 그들 또한 이쪽에 가 있으면 여러분 그들도 자꾸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300명이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거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이겼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 잘 됐구나. 이런 자아를 숭배하는 이 지독한 우리 우상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깎아내시는 거예요. 자꾸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13만 5천 명과 같은 메뚜기 떼 같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 우리 앞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해변 모래알 같은 그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쭉 펼쳐져 있을 때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손을 씁니까? 어떤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막 붙여주셨겠죠.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방법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를 우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자꾸 깎아내시는 그 모습, 그 깎이면 깎이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원이 그것이 실력이든지 재물이든지 영향력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건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꾸 깎아내십니다. 이게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여러분 자꾸 줄어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영향력, 그 많은 무언가를 여러분 자꾸 줄여나가세요. 내가 이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조금씩 깎아냅니다. 혹시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자꾸 비어가십니까? 아니면 건강이 자꾸 이루어져 가십니까? 관계가 여러분 자꾸 줄어져 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나를 깎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영향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300명만 달랑 남기게 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복된 결핍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잘라주시다가 쫙 깎아내시다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 깎아내신 것에 덧붙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붙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때로는 좀 아프지만 깎아내시는 그 과정, 복된 결핍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참 힘들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줄이심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압도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메뚜기 때 같지만 하나님이 이게 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명이 이제 딱 모여가지고 배짱 좋게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아주 배짱 좋게 싸우러 나가죠. 근데 이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다 돌려버려요. 32,000명, 32,000명, 22,000명, 10,000명에서 9,700명 다 돌려보내죠. 제가 1993년도 11월 3일 그때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하니까 이제 목, 금, 토, 주일까지는 이제 가입소 기간이에요. 그러니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제 신체 검사, 체력 검사, 뭐 질병 검사 이런 거 쭉 다시 다 합니다. 다시 쭉 다 합니다. 그래서 뭐 불합격이 있으면 돌려보냅니다. 집에 안 된다, 불합격해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기원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뭐 어떤 또 이 신체상의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며칠 동안에 섬세하게 아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여러분 돌려보내기 전에 이제 질병 때문에 뭐 문제 때문에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되면 막 1주 이제 훈련을 할 때 1주차 딱 들어갈 때 그럽니다. 기회를 한번 주죠. 아직도 여기가 천국을 보이냐? 그러면서 아직도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든 그 밖에서 살아가든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겁을 실실 주죠. 그러면서 아직도 안 됐으니까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라고 합니다.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도 빡빡 깎아내놓고 가고 싶은 사람 가라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제가 함께 들어갈 때 우리 동기가 287명이 들어갔습니다. 일주를 딱 지나고 병으로 이렇게 잘려서 나간 친구가 한 5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일주일 처음 딱 시작할 때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나가고 싶은 사람은 빨리 일어나서 나가기 바란다 라고 하니까 툭툭툭툭 일어나요. 툭툭툭툭 일어나가지고 가서 진짜 짐 싸가지고 나갑니다. 짐 싸가지고 나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산 거예요. 2주차 딱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지옥을 맛보기 전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가고 싶은 사람이 생겼겠습니까? 한 주 지났는데 머리도 빡빡 깎았는데 얼굴도 막 다 탔는데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옥을 맛보고 싶지 않아서 나가고 싶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또 나갑니다. 또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제 2주차가 딱 시작이 되죠. 그 사람들 다 빼놓고 2주차가 딱 시작이 됩니다. 3주차 딱 들어갈 때 이제 막 더 어려운 훈련이 딱 들어가잖아요. 3주차 딱 시작할 때 또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삐죽삐죽 또 일어납니다. 삐죽삐죽 한 10명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삐죽삐죽, 저것들은 2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신이 썩었다고 싹 모아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타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타작을 하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때는 여러분 맞아도 뭐라고 못했어요. 이렇게 되고 막 해가지고 나와도 열심히 군가 부르고 열심히 그 훈련에 참가하는 우리 동기들을 제가 봤죠. 저는 다양스럽게 거기에서 나가라라고 했을 때 안 나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나가라라고 했을 때 꾸역꾸역 나가는 그런 친구들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기도원의 300용사 줄여가는 이 과정이 꼭 그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옛 추억에 이렇게 잠겨서 한 번씩 웃어봤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훈련을 견디고 이제 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300명이 싸우러 떡 나갑니다. 싸우러 떡 나가는데 이들에게 이제 싸우러 나가면 뭐 총이나 칼이나 뭐 활이나 이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급된 게 나팔이 떡 지급이 된 겁니다. 나팔을 딱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인데 횃불을 이렇게 감추고 있는 그 항아리, 이거 2개를 들고 이제 덜렁덜렁 나가는 거예요. 싸우러 덜렁덜렁 나갑니다. 13만 5천 명이 여러분 저 보인다 그랬잖아요. 계곡을 끼고 저쪽에 보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팔을 하나 들고 어디 무슨 소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팔 하나 들고 항아리 들고 이렇게 쫄렁쫄렁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어땠겠어요? 13만 5천 명이 그걸 보고 참.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웃겨 죽게 만들려고, 웃어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요거 들고 이렇게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어디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나팔을 들고 횃불 감춘 항아리를 들고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럼 뭐 합니까? 나팔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나팔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소리를, 나팔을 여러분 빵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그곳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쫙 보내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나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빵 불려질 때 그 소리가 쫙 퍼지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군대가 쫙 내려와서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리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진군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나팔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칼보다도 무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 나팔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군대로서 여기 섰으니 우리가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딱 서서 나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딱 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나팔을 딱 들고 있는 거고요. 항아리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항아리는 우리 신약성경에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항아리, 우리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항아리나 질그릇이나 같은 개념인데 질그릇에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퍽 깨져야 된다고 했어요. 깨져야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보배가 확 드러나서 그 보배의 값어치, 보배의 가치를 여러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항아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감추고 있었던 횃불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 횃불이 드러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감추고 있을 때는 내 안에 여러분 항아리 같은 내 안에, 이 항아리가 뜻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내 자존심, 내 의지,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팍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계신다고 하셨는데 내 자존심이 그걸 똘똘 싸고 있을 때, 내 자아나 내 여러분 의지가 똘똘 싸고 있으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아리가 팍 싹 깨질 때 여러분 불빛이 쫙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깨져야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 드러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깨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깨져야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깨지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일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항아리를 깨트려야죠. 폭삭 깨트려야지만 하나님이 빛으로 쫙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 소리와 함께 그 온 빛이 쫙 어둠을 밝혀지는 그런 은혜, 이게 여러분 신비예요. 이게 깨어짐의 신비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나누셨어요. 깨지시고 나누셨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땐 여러분 그건 실패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렇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 많이 몰고 다니더니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네. 그건 실패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실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찢겨지고 깨지고 찢어진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은혜를, 그 큰 사건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고 나누셔서 여러분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의 항아리를 여러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우리 스스로 여러분 빚을 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있는데 그게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예요. 가사를 이렇게 보면 이런데 한 아들이 이제 삶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 꽃피는 시절이 다가온 거예요. 자기에게도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어깨 피고 조금 살겠구나. 꽃피는 시절이 딱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꽃필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주셨던 엄마 아빠, 그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니까 이제 내 인생에 꽃이 쫙 피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이 꽃 피우기 위하여서 걸음이 되어 주셨던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 박사 깨진 거예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이걸 다 깨뜨려서 자기 자녀들에게 갈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알고 보니까 그 꽃이 피는데 그 걸음이 엄마 아빠의 걸음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이렇게 피어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은 알고 나니까 그분들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듯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삶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꽃피우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하여서는 항아리가 여러분 박사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빛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사들 진영으로 밤에 몰래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는데 자기들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개가 두루루루 굴러 내려오더니 그 이스라엘 진영이 높다 그랬잖아요. 두루루 굴러 내려오더니 자기들 미디안 막사에 퉁 쳐가지고 막사가 폭삭 다 무너지더라. 이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거 알아듣잖아요. 기도는 딱 알아들어요. 우리 이기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럼 보리떡 그게 뭐예요? 보리떡이 의미하는 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을 이게 보리떡이 의미하는 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해주니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보리떡 5개 그게 여러분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축사하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하찮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야지.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메뚜기떼 같은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훌륭해서 그들이 잘 싸워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뽑힌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잘라내고 한 그 사이에 여러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디 훌륭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장사 같다 용사 같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잘려나가는 사람들 보내는 사람들 속에 끼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할 때 외칩니다. 빵 부딪힐 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들고 있는 것은 나팔하고 항아리, 횃불 담긴 항아리 요거밖에 없어요. 항아리를 팍 섞게 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에요. 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 상아리밖에 없어요. 들고 있는 것은 나팔밖에 없는데 이게 여호와의 칼이고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너희들 이길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이겨요. 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가 자기 칼로 막 서로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길 수 있다는 마지막 믿음의 선포, 이게 내가 들고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증거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습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게 나팔이래, 저게 나팔 가지고 저게 칼이래, 야 저거 항아리 저거 가지고 저게 칼이래. 우스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웃겨요 여러분. 진짜 나팔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스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여러분 웃겨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친인척들이 저를 봤을 때 여러분 웃겨요. 아이고야, 세상이 참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그 목회하면서 그 살아간다는 게 보기 웃겨요 여러분. 열심히 막 땀 흘면서 그렇게 살아도 집 한 칸짝만 할까 이런데 여러분, 다 교회에서 좋은 말 해야 되고 다 퍼주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웃겨요. 이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나팔을 들고 이게 하나님의 칼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다고 해서 그렇지 이게 칼이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기잖아요. 딱 외치니까 하나님의 딱 일하십니다. 신명기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에서도 여전히 먼저 가셔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을 위하여서 싸우고 계신다, 이거 믿으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깁니다. 이겨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가셔서 싸워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 맥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줄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걸 신약으로 따지면 뭐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따지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계속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가서 먼저 가주셔서 싸우시는 것 아닙니까? 이겨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자녀였지, 이 고백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숨어 있었던 그 포도주틀을 해서 이 장수들을 다 죽여 없앱니다. 그 포도주틀이 여러분 어떤 곳이었어요? 수치의 공간이었어요. 앞전에 6장을 보면 수치의 공간이었어요. 거기에 숨어가지고 여러분 타작을 하고, 포도주 짜는 곳에서 곡식 안 뺏기려고 거기서 막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수치스러운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 그곳에서 여러분 장수의 목을 뱁니다. 수치의 공간이 승리의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뭔가 해보려고 여러분 32,000명으로 모일 때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또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서 돌아간 22,000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닌 것 같다, 누구하고 마음이 안 맞고 누구하고 뭐 어떤 상황이 이래서 안 되겠다. 여러분 22,000명 속에 속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또 좀 힘을 내서 10,000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해보니까 그래 역시 또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여러분 9,700명 돌아갑니다. 그 속에 여러분 또 속해 있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300명으로서 기어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일을 눈으로 목도하는 300명, 이 여러분 또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나는 제일 먼저 간 22,000명인지 그 다음 따라간 9,700명인지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300명인지 여러분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주고 누가 결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300명이 되셔서 우리 삶에도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그 초월이 우리의 이 공간 안에 내재되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